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아브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5시쯤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이웃의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와서 남편이 임종 직전에 있다고 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살아 계실 때, 호흡은 하고 있을 때, 산소호흡기 꽂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면 귀한 영혼을 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축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아침에 6시에 가서 오늘 예배가 있기 때문에 임종 예배를 드려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세워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겠지요. 달려가야 되겠지요. 애쓰고 수고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아둥바둥 살아왔지만은 숨이 붙어 있을 때는 살 것 같았는데 오늘 가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 영이 떠나간 거예요. 육신만 남아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오늘 젊고 나이가 많고 상관없이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지만은 우리도 다 그 시간이 언젠가는 차별 없이 옵니다. 문제는 준비된 삶을 살다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쉬움 남기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용서할 거 하고 사랑할 것 마음껏 사랑하고 예수 믿었으면 마음껏 예수님 좀 사랑하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이방신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넌센스예요. 이제 아는 게 아니지요. 예배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요 칭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하셔야죠. 오늘 이 상황은 아브람과 그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왜 그랬을까 하고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9절 10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람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생각해 보세요. 번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모든 것이 세팅됩니다. 그러는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면 됩니까? 이럴 수는 없죠. 늦둥이 100세가 돼가 준 아들인데 그것도 옛날에 약속한 기도의 응답으로 준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순종하고 올라갔어요. 그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는 뭔가가 얘기를 하셔야죠. 근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묶었어요. 칼을 들고
재물을 쪼개듯이 쪼개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정도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가냥 있겠어요? 하나님께 대들겠지요. 교회고 뭐고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지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로부터 이미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7절 말씀, 8절 말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갈 때마다 도착하면 예배를 드렸던, 평생 예배 드렸던 예배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모리아산 올 때까지 예배를 얼마나 드렸을까? 예배 드릴 때 양을 잡아 드렸거든요. 양은 얼마나 많이 잡았을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7절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또 옮깁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옮기면 예배드리고 옮기면 예배드리고 가장 먼저 한 게 예배입니다. 잠을 깨고 일어나면 예배드리고 밥 먹을 때 예배드리고, 예배가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의 숫자 카운트를 해보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요즘 와서 뭐 헌금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물론 준비돼서 하는 분들은 다르지요. 그러나 이때는 양으로 준비해서 드렸단 말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딱 준비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거예요. 이걸 얼마나 정성껏 많이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모리아산 제물로 이삭을 드리는 전까지 드렸던 이 예배와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지금 드리는 예배와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이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이 예배가 어느 예배보다도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었던, 다른 예배와 또 다른 예배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돈 주고 산 양을 제물로 드렸고, 이거는 언제든지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물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내 생명하고 바꿔도 아깝지 않는 아들이에요. 이것만큼 소중합니까? 이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도 그냥 보고 계셨을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많이 드렸죠? 근데 질문할까요? 진짜 예배를 한번 드려보셨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보셨냐는 거예요. 돈 주고 산 양의 예배, 그냥 헌금한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소중해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뒤로 숨겨둔 거, 나만 가지고 있는 그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장 소중한 거는 항상 숨겨두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여지는 예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 진짜 예배는 이거야. 너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끌고 데리고 오고 결박하고 칼을 들고, 그때 네 심정이 양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하고 똑같았니? 아니잖아. 네 마음이 다르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야 하고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이건요, 말로 해서 안 돼요. 교회 와서 설교 듣는다고 사람이 다 본어게인 거듭나면 세상이 뒤집어지게 해요. 여러분 가정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가정은 똑같고 예수 믿어도 교회는 똑같고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장소가 동일하게 모리아 산입니다. 이 장소입니다. 똑같은 산에서 이 장소에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게 있었습니다. 인구조사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왕이 내 백성이 얼마나 되느냐 인구조사하는데 뭐가 죄가 돼요? 죄가 되는 이유를 아시는 분들. 여러분들 예배를 많이 드렸으니까 이 정도는 알잖아요. 인구조사를 다윗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라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까지 했어요. 뭐가 죄예요? 왕이 인구조사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구조사를 왕이 왜 합니까? 간단하죠. 전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전쟁을 생각할 때는 내 말년에 내 영토를 좀 더 넓혀야 되겠다. 땅을 넓혀야 되겠다.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백성들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군대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래야 불러서 보내서 전쟁을 시킬 거 아닌 겁니까? 이걸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시켰던 겁니다. 이게 약 9개월 20일이나 걸렸어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번 또 다윗에게 야 너희들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카운트 한번 해보라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적도 없는데 또 하나님이 야 너 전쟁에서 저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인구조사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적도 없는데 다윗이 전쟁을 혼자 생각하고 자기 말년에 자기의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죄였습니다.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죠. 왜 몰라요? 우리도 지금 듣고 보니까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전쟁을 수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백성들의 숫자 카운트해서 숫자로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그 길을 이끌어 주셨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숫자를 세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하는 그 행동이 지금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택하니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돌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죄가 아니에요. 다윗의 잘못된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전염병으로 7만 명 넘게 죽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걸 눈앞에 보고 무엇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리라 하신지라.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죠. 어떻게 방법을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단을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반대가 뭡니까?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네 욕심 채우려고, 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네 안 죽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네 자식은 만사 형통 줄줄줄 잘 풀리도록 해달라고 너를 위해서 번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다는 거지요. 거기에 내가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까지 다윗 너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인구조사하는 기간이 9개월 20일이 걸렸다고 사무엘하 24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9개월 20일 동안 그렇게 예배를 평소에 드려왔던 다윗이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드렸지요. 그럼 묻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마 더 열심히 드렸을 거예요. 왜?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도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그러고 싶어서 욕심을 가지고 한 거예요. 하나님, 제 말년에 전쟁을 해서 저 땅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내 말년에 돈을 그냥 막 미어 터지게 벌고 싶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고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싸워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9개월 2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악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면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 전쟁도 이기게 하고 네가 걱정하는 후손들도 책임지고 네가 먹고 살고 돈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내가 열어주겠다. 덤으로 이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인간인지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줍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게 모리아산이에요.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땅 주인이 왕을 보고는 이거 다 왕이시오 마음대로 쓰시라고 합니다. 다윗은 값을 치르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얘기했지요. 역대상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보십시오. 25절, 26절. 25절 조금 전에 값을 치르고 이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26절. 다윗이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고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제단에 불을 내려 다 태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욕심을 내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았다는 것이고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욕심을 가지고 전쟁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나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물을 태웠다는 건 뭡니까? 이 짐승을 태웠다는 수준에서 보면 안 돼요. 다윗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다윗, 너의 욕망과 욕심과 어리석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불태워버린다. 그걸 태워버리신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회개는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 기도했다 그러고 돌아서면 회개가 살아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돌아보세요. 회개가 진짜 뭔지. 말만 하지 말고 이게 힘든다는 거예요. 태워버린다는 게, 끊어버린다는 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립니다. 이게 진짜 예배였던 거예요. 다윗이 이 예배를 드렸던 곳이 모리아산,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여기에 세웁니다. 똑같은 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는데 이게 예루살렘 모리아산역입니다. 이삭을 바쳤던 곳에. 자, 그러면 여기에 공통점을 보세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독자들 이삭을 결박했던 번제단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욕심을 묶어서 불태워 올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게 똑같은 장소의 공통점입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너의 욕심으로 구하는 예배, 기도, 그거는 태워버려야 된다. 그걸 보여주신 곳이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서 쓰임을 받았는가?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 역시도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탁해갖고 돈을 주고받고 서로 배불리는 곳으로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성전, 사람이 벽돌로 지은 이 성전은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손에 이 성전을 넘겨주고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그 영적인 정신도 이어받지 못하고 또 다윗에게 주셨던 오르난 타작마당에서의 영적인 정신도 이어받지 못하고 건물만 번듯이 지어놓은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건 너를 위해서 지었지. 네 이름 남기려고 지은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불태워버리시고 그 성전에 서는 모든 성전의 그릇도 다 가져가게 하시고 거기서 예배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게 역사 아닙니까? 그게 구약의 성경 아닙니까? 예수님 계실 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성전을 지어줬어요. 헤롯 성전이라 그러죠. 똑같은 자리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그곳입니다.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타락의 온상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잘 알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의 자리세를 받았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돈 주고 뭐 장로, 권사, 집사 막 주고 받잖아요. 안 해요? 안 하면 내가 착각했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도 한다는 얘기죠. 자리세를 받습니다. 유대 명절 때마다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성전 뜰까지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걸 팔고 있어요.
돈 바꿔주는 환정상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돈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요, 돈놀이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이 땅의 교회도 돈 벌려면 저 교회 가라.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뒤집어 버립니다. 쫓아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됐죠? AD 70년에 로마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두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돌로 지은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그냥 주일날이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니까 예배는 그래도 드려야 하나님 앞에 덜 미안하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예배.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여행 와서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생각하고 드리는 거. 하나님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진짜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보시면 자그마한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성지순례 안 가봤기 때문에 갔다 온 사람 얘기 듣고 이론상 보고 거기에 있어요. 진짜 궁금하면 진짜 가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옆에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 아닌, 사람들이 벽돌로 지은 성전이 아닌 그 언덕에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나의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이삭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진짜 예배는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아들 이삭이 번제에서 나무를 메고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그냥 대충 한 15살 정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는 115세입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115세의 번제단 앞에 서 있어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4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40년 시간에 예배를 물론 드리고 했겠지요. 예배 드리는 걸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는 드리질 못했던 거죠. 아브라함도 가장 소중한 것은 뒤로 숨겼어요. 왜냐고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어요. 성경에서 기록한 것 몇 개만 볼까요? 오늘 여기 올 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요. 죽을까 싶었어. 아내가 아니고 자기도 죽을까 싶었어. 또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의 역사는 뻥 뚫려 있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예배는 드렸을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는 했을 거예요.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우상처럼 이삭만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아브라함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본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로 예배의 자리로 간 거예요. 이래서 교회 못 가, 저래서 교회 못 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길로 가고 갔던 겁니다. 그게 습관적이든 어떤 거 간에 그것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 삶이 아브라함에게 늘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살아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드디어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 그건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드려라 그래도 안 드리면 그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더라도 꼭 목숨 걸고 다녀야 돼요? 꼭 순교해야 돼요? 뭐 적당히 다닐 수도 있잖아요. 멀리서도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결단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가장 소중한 것 뒤에 숨겨뒀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번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네가 이게 이제야 진짜 예배가 뭔지를 알았구나 하고 칭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세요. 그러면 준비됨이 없이는 안 되죠. 그리고 또 예배 속에 뭐 다른 게 들어올 리가 없죠. 앞에 보다가 뒤통수 보고 기분 나빠가 가버리고 그럴 일이 없지. 다시는 내가 교회 오는가 마라. 그런 일이 없죠. 왜? 내 마음을 빼앗아갈 분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생명을 가장 소중한 걸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죽으면 그만인데 뭐 주의가 뭐 필요해요. 뭐 나한테 뭐 욕을 하든 돌을 던지든 뭐 세상에 무슨 얘기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내 죽으면 끝인데. 어저께는 분명히 내가 얘기한 거 들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임종 예배 드리고 온 분. 그러나 오늘은 내가 예배 드리고 같이 가서 못 들어요. 그분이 이미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고민할 때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멈추지 말고 그 예배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계속 가십시오. 부족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사람들이 뭐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진짜 나에게 나를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고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 몇십 년을 교회 다녔다면 이 말씀 한 번은 듣고 가셔야죠. 이 말씀, 축복의 말씀 한 번은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시는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형편을 가장 잘 아십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내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된 믿음의 축복 누리게 하소서.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혼자가 아님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험한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앉고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을 통하여도 솔로몬을 통하여도 헤롯을 통하여도 사람이 지었던 벽돌의 건물은 다 무너지고 남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지만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등 뒤에 숨겨두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혹이나 우리의 부족함은 회개하시고 믿음이 연약하시면 새 힘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직 주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칭찬하여 주셨던 마지막 한마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아님을, 기도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님을 오늘 안에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으나 다 무너져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오직 골고다 언덕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오늘도 이 땅에 살아 역사하며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단을 내려야 될 그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삶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림이 내 삶의 가장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공감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걸 드렸더니 더 큰 걸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항상 멀었습니다. 그 빈자리에 의심이 들어오고 빈자리에 아픔과 상처와 예배와 교회의 자리가 멀리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주신 축복을 허락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거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이사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배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더 큰 걸로 해결하시고 채우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뻐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매번 예배 때마다 이 칭찬과 축복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삶을 살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간증하며 선포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